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 구약성경 2장에 있습니다. 2페이지 이쪽에 있는 창세기 2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에 사람이라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서로 모양이 다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환경과 민족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 서로의 차이점도 있고 살고 있는 나라의 영역이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처럼 다양성을 가진 피조물도 없습니다. 참 다양합니다. 똑같이 생겼어도 생각이 틀리고 삶의 자체가 틀립니다. 문화도 다르고 또한 여러 가지 먹는 음식도 서로가 다 다릅니다. 특히 생각하는 사고가 너무나 다릅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복잡한 피조물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선하기도 하지만 악하기가 말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악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악한지 그리고 얼마나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지. 다른 피조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본성에 따라서 본질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비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요. 어떤 영에 붙잡혀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귀에게 붙들리면 마귀 짓을 하고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붙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어떤 영에 의해서 좌우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천사와 귀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도 만드셨고 귀신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귀신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원래 이 귀신들은 천사였습니다. 원래 마귀는 하늘나라의 천사장이었고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했고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니오야단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원래 이름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자기도 하나님과 같다라는 그 교만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늘의 군대의 천사들 중에 장관인 미카엘 천사와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에 패한 마귀는 하늘에서 3분의 1이라는 천사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기록이 계시록 21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3분의 1. 그 개체 수가 어느 정도인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을 해서 마귀를 따라서
이 공중으로 내려와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에게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아낼 때에 네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라. 엄청난 수가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이걸 무엇으로 증명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나오는 이러한 과정은 신비롭기가 그지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주의 천사가 나와 동행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냐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마귀가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많은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종교에 사람들이 심취하게 하고 이 종교에 빠지게 하고 이 종교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따라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에 마귀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피조물이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 중에는 6날개를 가진 천사도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에서 에스겔이 본 천사는 6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사 중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하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미카엘 천사도 있습니다. 각자 이름은 틀리고 또한 각자의 사명은 틀릴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주는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돕고 있고 여러분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항상 여러분들과 24시간을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의 천사가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 중에 인격을 가진 피조물이 바로 사람과 천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어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타락하게 하고 또한 간교한 그 말로 사람들을 오늘도 죄악에 넘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쫓겨난 마귀는 어디로 오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으로 옵니다.
에덴 동산에 피조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과 가장 가깝게 지낸 피조물 하나가 뱀입니다. 이 뱀은 저주를 받기 이전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인간과 매우 친밀하게 지내는 피조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아담이 자연과 소통을 하고 있고 자연과 대화를 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만물들하고 소통을 하는 그 장면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능력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영혼도 타락하고 육체도 타락하고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신령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었더라. 육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떠남으로 인해서 사람은 이제 흙으로 지음받고 타락한 양심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아담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빼앗긴 그 모든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다시 그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고 마귀에게 빼앗긴 그 권세를 다시 가져오셔서 오늘도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만물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누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아담처럼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이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왜 둘째 아담으로 오셨느냐? 첫째 아담이 불순종해서 인류가 멸망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불순종한 그 계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시 우리가 만물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을 기업을 물을 자로 회복이 되었으면 이 은혜를 첫 번째 아담처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이 어떻게 하여서 이 은혜를 빼앗겼고 이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도 조심하죠. 그래야 우리도 여러분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멸망에 이르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여러분 정교하고 간교하고 정확한지 모릅니다.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마귀는 귀신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귀신들은 항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이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사람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가장 여러분 어디를 먼저 여러분들을 지배하냐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마귀가 찾아오느냐? 시험거리들이 찾아올 때에 시험거리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시험거리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내 마음의 시험거리가 되어서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려요. 그러면 마귀가 내 마음을 점령하면서 내 생각을 조종하기 시작해요. 하와를 조종한 것처럼, 하와의 생각을 조종한 것처럼 자꾸 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 이러한 것들을 자꾸 우리 생각 가운데에 주입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행동이 나타납니다. 어떤 행동이 나타날까요? 이제는 거칠고 불안전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어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으로 지음받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아담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먼저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와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주체로 뭘 사용하느냐? 하와와 친밀하게 지내는 뱀을 사용합니다. 뱀을 먼저 마귀는 자기 피조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피조물로 만들어요. 왜 그러면 이 피조물 중에 뱀은 마귀의 도구가 될까요? 뱀은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뱀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예요. 강점이 되면서도 약점이 되는 거예요. 뭐냐? 교만이 자라오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건강하면 좋죠. 우리들의 생활에 여러분 풍요가 있고 우리 생활에 여유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이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받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내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같이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을 재워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라는 여인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부부로서 살게 하고 이들이 이제 부부로서 생육하며 번성해서 인류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창조 안에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와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냐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들었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들었든 아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환청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든
그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었든 듣고 믿고 행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아담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뱀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귀신,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참 묘한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각인시킵니다. 한번 보십시오. 뱀이 뭐라고 하와에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나무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계명이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 분도 계세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따 먹어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나무를 안 만들었으면 되지. 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죄를 지어서 인간에게 이 고통과 사망이 찾아오도록 만들었냐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길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입니다. 계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아담이 지킴으로 인해서 아담 부부가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아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약 관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언약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내내는 이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로 삼으셔서 당신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약이 깨지면, 이 계명이 깨지면, 이 계명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하러 모이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계속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중심에 있는 귀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이걸 너무 하찮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기지고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럭저럭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냥 하나님이 할 일 없으니까 나한테 한마디 그리고 이거 대충 지켜라. 이런 식으로 아담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와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와는 정확하게 앞소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다음에 사단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와가 내뱉는 2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는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 여기까지도 그런 대로 그냥 봐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절에 가서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단어와 주님이 말한 단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이 말은 인간의 굉장한 추상적인 사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아직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아주 단순한 이 사고와 논리가 하나님의 말,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을 덮어버려요. 마귀가 여러분 사람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을 예상한 분으로 만들어놔 버려요. 하나님을 마치 독재자로 만들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하와의 이 머릿속에 아주 괴팍한 분으로 각인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한 줄 글은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입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입니다. 프레임이라고 부르죠. 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면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 매체에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김일성이가 여러분 성공하게 된, 공산주의가 북한에서 성공하게 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풀뿌리 교육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령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줬다는 겁니다. 계속 주입을 합니다. 계속. 청년이 될 때까지 그 사실이 사실인 줄 압니다. 거짓이 사실인 줄 압니다. 속이는 말에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게 프레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듭니까? 독재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앗아가는, 선택권을 앗아가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억압하시는 분, 통제하시는 분, 못하게 하시는 분, 이러한 이미지를 지금 하와이에게 계속 사단이가 주입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하와가 무너지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성, 온전함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그 정확하고 무한 그 말씀을 대충 이해합니다. 대충. 교회는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대충 하자.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고 이 삶 속에 내 말씀이, 이 말씀이 내가 읽고 듣고 행하는 이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거에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관절과 여러분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골수라고 했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것들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전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로부터 뭐라고 듣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맞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해석을 해요. 신천지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대체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들인가 안 된 사람들, 여호와 증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기타 이단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해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신앙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게 바로 내 신앙의 하나의 길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의의 말씀을 잘 경험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와가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성이 없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요. 하나님께 다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만지는 거에 대해서, 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이걸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에 아담 부부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담은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는 피조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의존해서 살아가야 된다. 너는 내가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인식하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괜히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도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줘라.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산상수훈 8가지 복에 관한 말씀도 다 여러분들이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지키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육체가 이미 죄에 물들어 있고 우리 영혼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어떤 자의적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우리 배구 경기에서 토스 하잖아요. 토스. 세타가 우리 팀 공격수에게 공을 올려줘요. 토스. 이 말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영어 여러분에서 원래 나온 말이 아니라 헬라어에서 토스 해준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히 이루도록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 거예요. 나를 토스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능히 행하도록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를 주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를 주의 생각으로 붙잡아 주셔서 내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받는 걸 원치를 않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네 자유 선택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나는 프리하다. 프리. 자유라는 말이잖아요. 나는 프리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뭘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뭐든 하든지 내가 다 너를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정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셔서가 아니죠.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천한 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가 뭐한데? 준다 만다예요. 천한 만국의 주인이 누구신데? 하나님 아버지신데.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뛰어내려라.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지 말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가라는, 불의한 인간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넘어뜨리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 내한테 선택권이 있고 내한테 자유의가 있잖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무엇인가, 범죄 이후의 인간에 대해서, 범죄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는가에 관한 말씀을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면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자세히 깨닫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준 말씀을 전혀 무감각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무감각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소중한 것인지를 범죄하고 나서야 깨달아요. 범죄하고 나서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잃어버리고 난 뒤에 깨닫잖아요. 잃어버리고 난 뒤에, 다 무너지고 난 뒤에.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주신 것을 잘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혹이라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목회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단들에게 찾아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내 영혼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줄 사람들을 만나서 케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죽을까 하루라고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냐에 대한 삶을 그들이 체험하면서도 나락에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가를 아담 부부가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며칠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말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귀하게 여깁니까?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내 인생 큰일 납니다. 파탄 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그 기도를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내 기도보다 얼마나 더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귀하지, 내 기도 제목도 귀하지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에만 초점이 있지 하나님에게 초점을 갖고 살아가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주신 말씀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게